189장 진실하신 주 성령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89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저들이 주의 성령에 끌려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거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혜로운 여인들이요,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들을 세워가고 각자의 신앙의 집들을 잘 세워가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집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내는 참으로 어리석은 여인과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우리의 집들을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정직의 영으로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도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얼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저울을 끼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함께 수요하셨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악이 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붉은 배로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아침 이 새벽에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의 심판 네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금요일 날에 4절 말씀의 중요 단어들이 뭐냐면 줄을 그어봐요.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라고 하는 여호와의 심판이 예루살렘 즉 유다에게 나타날 때 대적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5절 말씀에 또 줄을 그어보면 주께서 그들의 뭐예요?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원수로 등장하시는 모습으로 원수 이렇게 나오셨고 또 하나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얼어버린다는 단어와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 여호와 절기를 폐하셨다라고 하는 폐하심의 단어와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림과 또 하나는 진노 멸시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대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6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풀고 오늘 아침부터는 7절 말씀부터 풀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는 우리말로만 하면 이런 거예요. 겹친데 또 겹치는. 자, 좋은 일이 겹치고 또 좋은 일이 겹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겹경사 이렇게 말하죠.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겹경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정현명 목사님이 갑자기 심근경색에 의해서 병원에 중환자실로 끌려가서 거의 뭐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냥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일주일 만에 퇴원하고 또 며칠 만에 손자를 딱 품에 안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메시지에다가 겹경사 나와서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게 좋은 일이 또 겹치면 좋지만 나쁜 일에 또 이게 뭔 얘기인지 아죠? 우리 둘째 누님이 저한테 그래요. 얘야 내가 벌써 쓰리고를 만났다 그러길래 아니 도대체 쓰리고가 뭐야? 라고 그랬더니 고혈압에다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에다가 또 하나 뭐가 있다 그러더라. 당뇨 이게 세 개 쓰리고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 이러면서 야 세월이 이제 나를 피하여가는 줄 알았더니 나도 이제 세월 앞에 무력함을 느낀다.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해요. 쓰리고 만나니까요 기분이 좀 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실 때 또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그 심판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기 재단을 자기 손으로 거시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 성소를 또 뭐하냐 미워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그 다음에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 또 하나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고 자기 성소 근데 그걸 미워하고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로 넘기고 여호와의 절기와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수많은 잔치를 하는 그와 같이 대적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 들어와서 떠들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성전이 파괴가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그렇게 사랑하던 그 제단을 버리실 것이고 그 성소를 미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미워하시는 것은 자기의 성소 땅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이 여러분들 느껴지지만 실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가증스러운 즉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형식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그 사람들처럼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 나는 내 제단을 헐어버렸으면 좋겠고 내 성소를 내가 미워하고 네 성벽들, 궁중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나는 다 넘겼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절기와 같이 와서 그 떠드는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와서 그와 같이 너희들이 떠드는 것처럼 떠들 것이다.
이게 여호와의 심판의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뭐하기로 헐기로 결심을 헐어버린다. 여러분 뭐 이런 말 있죠. 우리 속담에 10년 동안 쌓은 공동탑이 언제 무너져요? 하루 만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10년 공동탑 언제 무너진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쌓은 성벽은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항상 목회자들이 주의하고 조심하고 처신에 있어서나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 저는 막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스타일이고 편안하게 행동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관리하지 아니하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예고하고 무너져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렇게 액을 복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던 이스기야가 무너질 때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왜 바벨론 땅에 대사들이 왔을 때, 그 주황객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냥 성전 보물치 않고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보물치 않고들을 다 보여주니까 이게요 싹 돌아가서 야 우리가 저 유다를 치고 유다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오자 이런 전략들을 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 인생의 전략을 세울 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8절에 보면 여호와께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어요. 줄을 띄고 무너뜨렸다는 말은 한글판 성경에는 뭐냐면 회파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줄을 띄웠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런 말 알아요? 이제 살림을 벌목할 때가 있어요. 산의 경계선을 쭉 측량을 하고 벌목하는 경계선을 이렇게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곳까지 여러분 빨간 페인트를 가지고 가서 나무마다 둘레로 이렇게 색깔을 칠해요. 네? 그러면 이 나무까지는 베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경계선이죠. 경계선. 줄을 띄었다는 말은 이렇게 경계 지시표를 만들어서 여기까지는 무너뜨려. 그리고 나머지는 남겨.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을 뿐만 아니라 줄을 띄웠다라는 말은 파괴의 줄을 여기까지 내가 계획했다. 여기까지 내가 작정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파괴의 줄에 대한 예언을 하시죠. 돌 위에 돌아다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지금도 예루살렘 성지 순례길을 가보면 이게 AD 60년경에 노마장 티토가 그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무너뜨리냐면 이런 거예요.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요. 불을 지르면 이 예루살렘 성이 황금성 아닙니까? 전부 금으로 도금되어서 만들어진 솔로몬의 제단에 이것 또한 수르바벨의 제단이 다 이 금으로 장식되어진 성전에 불이 타니까 금이 녹아서 돌과 돌 사이로 이렇게 막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을 다 들어서 떼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의 어느 계곡에다가 어떤 청년이 유튜브 수를 좀 올려보려고 쇼를 했어요. 어떤 쇼를 했냐? 여러분 황금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구리하고 아연하고 거기다가
황금색의 색깔을 입혀가지고 한 몇 톤을 갖다가 계곡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서 자기가 황금을 줍는 듯하는 행동을 하고 그 황금의 계곡이다 라고 계정에다 막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떼같이 모여서 그 계곡의 돌들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 금들을 다 모아본 거예요. 이야, 이게 금이겠지 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가짜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구속됐던 거 알아요? 여러분, 이게 가짜금 나온다라고 하는 그 계곡에 그래서 왜 너 그따위 짓 했느냐 그랬더니 이게 이제 조회수를 확 올려서 스타가 되려고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범죄인이죠. 그런 짓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 줄을 지어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신 것은 여기까지 빼파. 그런데 무너지지 않았던 곳이 딱 한 곳 남아있었죠. 가보면 서쪽 성벽에 이렇게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통곡의 벽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머리를 그 벽에다 대고 손을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비벼가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세계의 순례객들이 거기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저희들도 가서 그 통곡의 벽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서 회파의 줄을 탁 띄어서 정확하게 거기까지 무너뜨려라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여러분 그 말씀은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파기를 말하는 것을 줄로 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노화법을 또 쓰고 있어요. 성과 성박으로 뭐하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돌덩어리가 성을 쌓은 성이 통곡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지금 봐보세요. 이 예언이 지금까지 유효한 게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이 지금까지 유효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통곡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과 돌들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았을 때 수많은 돌 재료들이 무너뜨림을 당하니까 슬퍼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다.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네가 이 돌들처럼 세계의 열방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죠. 완전히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 흩어져서 이 돌들이 뭐예요? 주여 우리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의 결과로서 그의 피값을 어찌하랴 빌라도가 물었을 때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한 그 예수의 피값을 나라 없는 소름 가운데 2000여 년 동안이나 이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1943년인가 그때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2000여 년을 디아스포라 흩어진 돌들로 세계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완전히 성곽이 다 그 돌들이 통곡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의인화한 시인의 화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돌이 어떻게 통곡합니까? 돌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돌은 생각이 없습니다. 돌은 감정이 없다고요. 돌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것을 돌들이 통곡했다라고 하는 성벽과 성곽들이 통곡했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생활했던 예루살렘이 전부 회파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버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니 결국 이들은 원수들에게 유린당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의인화법대적인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9절의 말씀에 보면 성문은 땅에 묻히며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고, 빗장이, 성문의 빗장이 꺾여져 부서져 라는 말이고, 파괴되고, 또 하나 왕과 지도자들, 그래서 부서졌다라는 말은 꺾였다 또는 회파됐다, 파괴되고, 왕과 방백들, 이렇게 옛날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적의 수중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들어갔을 때 성문은 그 위치에서 떨어져 이미 땅에 묻혀버렸고, 그 성문을 지키던 빗장은 다 꺾여진 바 되었고, 예루살렘의 파기상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하냐면 9절에 율법 없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처럼 되는 거예요. 목사의 기능이 뭘까요?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목사의 기능 아닙니까? 어저께도 저를 통해서 상담하고 있는, 1시간 동안 상담하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제가 그랬거든요. 목사의 순기능이 뭘까요? 목사는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일곱 집사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뭐하기 위해서?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는. 그런데 일곱 집사들은 충성하는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걸 게을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버림받이겠죠. 당연하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그건 목사의 순기능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도 선지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은 목사, 혹은 권사, 혹은 집사.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처럼 내가 살아내면 돼요? 저 위에 계신 92세 노인은 저한테 그러던데, 내가 나쁜 짓 하려고 수없는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은 내가 내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으로 가서 천국에 가서 아버지 얼굴을 볼 텐데, 너 아버지 앞에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라고 책망받을 것 같아서 나는 그 아버지를 앞에 두고 살아온 삶에 대하여 내 자신을 내가 지키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앞에 묵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앞에 대단히 죄송하고, 때로는 목사답지 못한 행동, 때로는 목사답지 못한 언행, 때로는 목사답지 못한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배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꾹 찔러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생각나는 것마다 뭐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살아냈던 그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된 유다의 백성들에게 율법도 묵시도 하나님의 계시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없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한 경우가 있었어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말씀도 안 하시고. 여러분, 이거요 죽기만큼 힘들어요. 경험 안 해보셨죠? 경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대답도, 혼자 메아리 치는 것처럼 혼자 아우성 쳐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요 미치지 않으면 다행이야. 이게 미칠 지경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르짖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빠 아버지 하면 두 눈에 눈물이 고이고, 아빠 아버지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 하면 그분이 나에 가까이 오셔서 응답하시는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주님의 기름 부음, 주님의 영적 체험, 영적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제사장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율법이 없으니 그 지시가 있을 수가 없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묵시가 없고 계시가 없으니 전달할 것도 없고,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고 떠난 결과 아닙니까? 왜 그토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야곱의 자손을 복주고 천대까지 복어준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왜 마음이 돌아졌을까요? 왜 그토록 사랑한 그 도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 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던 그 성읍을 왜 여호와께서 떠나셨을까요? 이 생각을 해보면 에레미야는 펑펑 우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눈물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 성읍만 생각하면 그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고, 하나님,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요? 어떻게 세워진 성읍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이 성읍이 어찌 이렇게 황폐화가 되었습니까? 어찌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까? 울 수밖에 없는 에레미야의 마음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좀 가식받으면 좋겠어요. 가식이라는 말이 알아요? 그 심장을 내가 좀 받고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좀 울어줄 수 있는 분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밥 몇 개를 못 먹어서 울 수도 있지만 그 서름보다 더 큰 서름, 하나님이 그 성을 떠난다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떠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지금 경제적인 모습이나 정치적인 모습이나 어느 것에 우리나라가 지금 평안한 부분이 없잖아요. 누구 책임일까요? 너 책임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정치인들의 책임이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은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나를 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고 다시금 나를 회개해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좀 비추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10절 말씀 보십시오. 딸 시온, 처녀 시온이지요.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 쓰고 붉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회개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회개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은 뭐냐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슬픔의 표시예요. 슬픔의 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두 가지 자세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오늘 10절 같은 건 뭐냐면 지소름에 지가 우는 거야.
지소름에 지가 우는 거야. 울음도 내용 분석이 필요한데 그 울음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음에 대한 울음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는 지소름에 지가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 울음은 진짜 울음이에요, 가짜 울음이에요. 가짜 울음이에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울음을 울었으면 좋겠지만 현재 당하는 그 소름이 큰 거야. 사람은 누구나 모든 것을 자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만은 예루살렘의 이 장로들이나 일반 시민들, 특히 처녀들이 땅에 앉아 비애의 자세를, 슬픔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그냥 지가 슬픔에 앉아서 울다가 그냥 지 슬픔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쩌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가 가능할 거예요. 하나는 가룟 유다, 하나는 베드로. 보세요. 가룟 유다는 지 슬픔에 끝나고 지 슬픔대로 목매어 죽는 거예요. 지 슬픔에 의해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 슬픔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10절의 이 비애와 이 슬픔은 가룟 유다적이라는 거예요. 다분히 가장 지 슬픔은 지가 저만 우는 거예요. 저만 지 생각 때문에 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울 때 눈물을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돼요. 어떻게 이 눈물이 나 자신의 이기적 울음입니까? 정말 이 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의 희복에 대한 울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네 번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호와의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보았습니다. 주님, 결국은 우리에게 결론을 주기를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각 개인, 우리의 신앙인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고 우상들을 버리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각오하여 돌아가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고 사랑하는 귀한 노예수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오니 여중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모습 앞에 단식하며 진정한 회개자가 되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